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우리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광고 보셨지만 현악 기초반, 현악 오케스트라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합창단, 우리 조대성 목사님이시면서 조대성 목사님은 음악을 이 기독교 전공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 발표할 그 어디에요? 천안에서 발표할 때 갔다가 저런 분이었구나.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실 거예요. 그 자폐아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가사를 100% 암송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음악 또 가르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설명회 때 많이 오시면 좋겠고 또 현악팀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벌써 38분이 되겠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등록하셨는데 목사님은요 앞에 아무리 많아도 끝나는 시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부득불 12시에 약속이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바빠서 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강대상에 써놨어요. 설교 짧게 하면 다음에 또 부릅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3.1절 기념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애국가를 못 불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날 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104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1984년, 85년 어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한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나라 전 인구가요 1600만 정도 됐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20만. 그러니까 약 한 1.5% 뭐 그 정도 전후됐겠죠. 여러분 1.5%밖에 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길을 제시할까? 이 고난받는 이 압제받는 곳에서 어떻게 해방의 길을 제시할까?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 할 때 잡혀온 사람들을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22%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구 가운데 1.5%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길을 열기를 소망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믿음으로 실천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도 76년 동안 그 귀한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약 90년경,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3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다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셨습니다. 제자들하고 이별할 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뭔가 불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은 제자들이 뭔가 수상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너희들 내가 아직 누군지 믿었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고 마는 그런 분이시잖아.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믿어야 돼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 그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아.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이게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둘은 정혼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이제 신랑은 자기 결혼할 아내가 올 수 있는 처소를 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처소를 예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부엌은 어떻게 만들까?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침실은 어떻게 만들까? 그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신랑은 많은 아버지 집 가운데 자기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처소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됐다. 그래서 그 시와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죠. 화촉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혼인 예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이미지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신부인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기쁨으로 만들게. 그게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도록 할게. 우리는 헤어지지만 약속 있는 이별이야.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거지 다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만나 아름다운 신혼의 삶을 시작할 거야.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가서 그렇게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온다는 것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도마의 답변이 좀 수상쩍어요. 도마가 맞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원한 신혼을 즐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도마의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충격받지 않으셨을까요? 나하고 3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 길을 만들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답변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지를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도 헷갈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 모든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도마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하고 제자들이요, 변변치 않아요. 보니까 안중교회 다녔어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야, 내가 진리야, 그 생명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여러분, 이 그 길이란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이 사람아, 내가 목적지야. 이 말이 이해되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미국을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태평양을 건너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 가는 방법은 물론 비자도 우리가 얻어야 되겠지만, 비자를 얻는다고 해서 가는가? 아니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야, 그 말은 내가 비행기야, 그 말이. 너희들의 목적지는 나야.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길이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은 멀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그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해보자고요.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데 성막은 하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요. 오직 그 문으로 들어와 번제단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를 받으면 그런 자는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성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빛든 삶을 살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양 기도하는 삶을 살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그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 들어와야 돼. 나를 통해 들어온 자는 내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다시 만날 수 없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속죄의 제사 제물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셨어. 너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삶을 살려무나.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다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가 그 길을 당신의 육체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래요. 기독교는 천국을 보내주는 종교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여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박사라도 믿지 마십시오. 교수라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구약은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그 길이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된다는 걸 너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야. 그 구원의 길이 나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공평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 가운데서 고통하느니라.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얻느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 갈 건데? 나는 너희가 영원한 절망으로, 멸망으로, 패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나는 내 육체를 통해 열 거야. 살과 피를 뜯어서라도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그 방법을 열어놓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야, 그 진리야.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완료해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더라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 너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자는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믿고 산다면 너희의 믿음은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될 거다. 여기서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안다는 이야기는 야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을 하면서 아는 알을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마음껏 알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을 피스티스, 명사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스티오, 믿고 있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은 거듭나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지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사렛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간증이에요. 이번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며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로 나를 순간순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주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 때문에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족한 나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되어져 가려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씨, 하나님의 영원한 조회라는 이 생명이 부활의 형체를 맺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창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왜 목사는 존재합니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목사들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도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안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중교회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나이가 되면 떠날 때가 올 텐데요. 떠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중교회를 위해서. 저는 안중교회 76년의 역사가 자랑스럽고 저 1회 때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게 모아놓으셨던 그 역사적 자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중교회가 역사관이 쭉 한 바퀴를 돌면 우리 안중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는지를 우리 모든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내 삶의 밑거름 삼아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 천성을 향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안중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76주년 때는 저 지하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공간에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이 갤러리를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그런 역사 자료, 사진, 전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우리 이계승 장로님의 어머님 김은혜 권사님이 세상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나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후손들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이거는 앞으로 역사관을 만들면 그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허국 권사님이 돌아갔을 때도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이거는 따로 떼어놨다가 역사 그 전시실을 만드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장로님에게 허건사님의 유품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유품들도 좀 모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 돈도 들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혹시 제가 세상 떠나면 안중교회에서 장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다고 치고 내가 감사헌금을 미리 해야 되겠다. 그 장로님도 감사헌금 미리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서정준 권사님?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세상 떠날 텐데, 세상 떠나면 장례 치르고 나면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거 미리 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 안중교의 이야기를 좀 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는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 임직을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임직을 하셨고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서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전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님 헌금 설교하세요. 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정말 그게 힘들어요. 창립주일 때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장례 치렀다고 치고 그 감사한 건 미리 우리 선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꼭 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